살펴볼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죄송합니다. 제목을 못 바꿨네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PT 그리고 영혼 근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인 제자인 그러니까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고 그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먼저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믿음의 PT 그리고 영혼 근력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그거보다 앞서서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마 건강입니다. 그죠? 건강 맞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PT가 뭐냐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운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지도를 받는 것을 PT라는데요. 보통 보면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달리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붙어서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을 다 PT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PT, 믿음에도 이렇게 붙어서 1:1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T는 건강한 삶을 찾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건강한 삶을. 그 믿음의 PT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PT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우리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말씀이 또 빠졌네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미래의 것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근데 그것이 믿음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미래의 것이 현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힘,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소중한 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라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이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약해진 이유가 뭘까? 혹시 약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네, 각각 다르죠. 예, 아마 외부 환경의 변화의 어려움, 쉽게 말하면 외부 환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점점 힘들어지고 또 변화, 또 일들 하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이 막 쏟아지고 하면 그것에 지쳐서 더 이상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보면 하나님이 점점 많은 일들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믿음이 좋았던 이 모세도 이런 고백할 정도인데 그 믿음에 반에 반대, 반에 반대, 반에 반도 안 되는 우리 같으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믿음을 더 작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게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세상 일 집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이 또 무너지게 되면 어찌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 세상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준다 아닙니까? 또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 또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제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믿음을 점점 깎아내립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지만 부정적인 생각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러다가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우리를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엉뚱한 딴 생각. 예. 또 반성경적인 생각. 요즘 반성경적인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죠. 또 잘못된 가르침과 논쟁.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빠진 목회자들, 다른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믿음이 약해지는 거. 요즘 많이 나타나는 UFO라든지 그러면 또 다른 세계에 혹시 또 다른 인류가 있다. 아니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구 내에도 다른 인류가 있다. 이런 엉뚱한 하는 불신 과학자들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PT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PT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먼저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연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무엇을 버리라 했죠?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가 뭘까요? 망령 허탈한 신앙.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뭔가를 버려야지만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려야지만 좋은 것, 성령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리는 게 먼저고요. 그럼 그게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가 무엇일까? 먼저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 맞죠?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들. 세상의 헛된 얘기들. 미신적 가르침. 이런 것들. 현대도 마찬가지로 다 했어요. 옛날에 있었지만,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 디모데에 있던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집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집사님 저리 가가지고 저 사람인데 돈을 100만 원을 주래요. 그러면 100만 원 어디서 있어요?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대부분 다 가짜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UFO나 외계인들. 있을 것 같잖아요. 요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이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만드셨겠나? 아이,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고요. 자기주의적인 성공신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왕의 재정이란 이런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기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간증의 자랑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막내도 허튼한 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와 불안들, 우리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들, 그것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PT도 정말로 전문가 잘하는 사람인데 배워야지만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발라지고 또 몸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잘못된 건강법, 운동법을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영 잘못돼서 그 사람이 더 몸이 더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잘못된 영적인 PT를 하게 되면 영혼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걸 잘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뭐라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뭘까? 경건이 뭐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믿음. 예, 맞아요. 믿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P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건을 가지는 것. 경건의 생활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 PT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PT의 시작은요, 제일 먼저 좋은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야 돼요. 맞죠?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지향하고요. 세 번째는 식단 조절을 시작해야 돼요. 그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까지 꾸준히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의 PT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영적 PT의 시작은 뭘까? 영적 PT의 시작. 그것이 연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적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라. 경건에 이르는 영적 PT의 시작은 먼저 좋은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좋은 트레이너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 성령님이시겠죠. 예,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 이분은 또 우리의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론해 주시는 분. 쉽게 말하면 변호사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로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 저 같은 목회자든지 올바른 신앙을 했던 목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겠죠. 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교관이고 조교들이 되겠죠. 그 명확한 목표. 우리에게 이 영적 PT를 위해서 명확한 목표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명확한 목표가 돼요. 하나님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더 친밀히 해야 돼요. 친밀하게. 하나님이 뭉뚱뭉뚱 멀리 계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나의 아버지처럼 내가 정말 어릴 때 정말 갓난아기 때 나를 보호받았던 엄마의 모습처럼 그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다가가서 조잘조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영적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장하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식단 조절은 뭘까? 식단 조절. 식단 조절은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다 먹잖아요. 그거 가면 먹지 말라는 게 뭐죠? 뭐 설탕 들어가는 거죠? 그 기름기 많은 거.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 다 먹지 말라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 많이 줄여야 되겠죠?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첩할 건데, 그 중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먼저 제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미디어 금식 같은 거. 그것 좀 필요하기도 해요.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참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다른 낙이 없어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근데 드라마를 많이 끊어야 돼요. 드라마 보면 해서 내가 내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데 저한테 재의식이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좋은 걸 구취해야 되겠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고, 그죠? 단백질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거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묵상이 끝나면 되겠나? 아니죠. 실천해야 되죠. 실천이 말씀의 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듣는 것도 좋아요.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그것에 실천에 살아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들. 아까 우리 그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좋은 건강한 정보들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종지들의 간증들이라든지, 올바른 간증들이 들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 들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도 다 없애버리고, 피하고, 먹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도 꾸준히 먹고, 말씀도 듣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정보라든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 동지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니도 그랬나? 그래, 힘들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맞습니까?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그럼 규칙적인 운동이 뭘까? 규칙적인 운동이 뭘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잖아요. 운동을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잖아요. 그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 기도. 기도 맞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기도의 문제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묻는 게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는 것도 다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묻는 것도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공짜 주는 거니까 뭐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를 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또 참 중요해요. 요즘 안 나가는다. 가난 신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이거 잠시 얘기했는데 안 나오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것도 예배는 맞기는 맞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나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충전이네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왜냐하면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예요. 같이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들. 정말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너무 작게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우리 믿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 믿음을 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믿음이 필요한 일인데, 정말 이게 믿음이 필요한 일인데,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됩니까, 어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들으라고 해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해야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고, 또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 믿음이 정말로 들어가야 할 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중요합니다.
경배 찬양을 늘 드려야 돼요. 경배 찬양을 드리게 되면요, 은혜롭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 보면 은혜가 많이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사랑을.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규칙적인 운동이 돼야 돼요. 경배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 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가운데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선배만 봐도 늘 앉아가지고 뭐 하시면서도 나 뭐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식으로 늘 찬양하면서 일을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넘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제. 잠시 아까 우리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했는데 나와서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홀로 있으면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남으로 해서 서로 교통함으로 해서 서로 동지애를 가지게 되고 또 내 편이 생기잖아요. 서로 내 편이 생기면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내보다 센 애들이 있으면, 내보다 1살, 2살 많은 애들이 그 형들이 날 때리고 한다면, 우리 내보다 나의 형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나의 더 많은 형을 데리고 같이 있다면, 어때요? 무섭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어려운 무서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 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규칙적인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 섬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와 섬김에서 나가서 행동하고 그걸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뭘 배우겠습니까? 봉사 섬김 해보시면 뭘 배우죠? 그것은 믿음도 더 커지고, 네. 봉사하면은 또 친구도 생기고, 네. 또 무언도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아, 예수님 이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해 보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줘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심정 알겠다. 내가 예수님 심정 알겠네. 영적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이 주는 놀라운 약속. 경건이 주는 놀라운 약속. 우리 8절. 8절 읽어봤나요? 7절 읽었죠? 잠시만요. 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아멘. 경건이 주는 약속들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들. 먼저 우리의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내가 했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은 뭐죠? 왜 약간의 유익이 있을까? 육체의 연단은. 육체 건강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건강하고 이래서 하는 게 우리 행복에, 지금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왜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이 만약 영원한다면 약간의 유익이 아니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데 그게 약간의 유익입니까? 근데 80세, 뭐 길어봤자 100세,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이 건강해 보이 뭐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약간의 유익. 경건의 연단은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이 범사가 뭐죠? 모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전체, 내 모든 전 영역, 내 삶의 전 영역, 시간, 뭐, 모든 것, 이거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유익할까?
범사에 유익할까? 먼저 이 경건은 가지게 되면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유익이나?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경건은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유익이 있고요. 또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경건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유익이 되고, 범사에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일단 먼저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경건의 생활은. 그리고 인간관계를 사랑, 배려, 위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공동체. 지금 방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다 범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장이나 공동체. 지혜를 주잖아요. 경건하게 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에 자기가 가진 그 공동체의 복덩이가, 그 복덩이에 대해서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자기도 복 받고 남도 복 주게 하는 복덩이가 되고 또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직장이나 공동체를 정말로 잘 이끌어가게 만들죠. 또 시험과 고난 속에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합니다. 영혼의 성숙.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고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해요. 우리의 목숨은 백세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이라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경건에 연다는 영원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했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내생,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연단으로 통해서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생의 약속이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PT.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PT.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이라는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했던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 그걸 실천하는 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PT가 온전히 되어서 영적으로 좋은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는 개인 트레이닝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막 주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기차를 탈 때 그 운전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고 하게 우리가 맡기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우리 운전대를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근력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답니다.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가야지. 내가 이 다리를 건너. 이 가다에 안 넘어질 거야. 믿어. 건널 수 있는 거죠. 건너야지만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다리 안 무너질 거야. 믿어. 해놓고 안 건너. 벌벌 떨고 있어. 그 믿는 거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는다 했으면 행함에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행함. 정말로 실천하는 행함. 그게 바로 순종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순종인과 복종이 믿음의 근력을 키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계절을 통해 함께 격려하셔야 됩니다. 사실 운동도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혼자 못 한다면.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뭐 그룹을 만들든지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그죠? 뭐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하고 다 하는데, 믿음의 동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빠지지 않으려야 될 게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최고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PT, 영혼 근력 키우기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 잠시 우리 좀 더 설명했던 것들 다 경건의 모습들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의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쓸데없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기본,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 경배하는 거, 그걸 교제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고 또 그걸 따라가면 힘들다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어가 이 몸에 있는 중심적인 것들을 키우는 코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중심적인 것이 잘 돼야지 모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문제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 모양 알잖아요. 하느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믿어야 할 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예. 정말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찬양도, 예배 말씀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하나님 교제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앞에서 서가지고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았어. 보여주는 게 좋았어. 이 경건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는 모양 근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코어 근육,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튼튼하고 좋아야 됩니다. 이거 튼튼한 것들은 뭐 어쩌 좀 하다 보면 또 빠져요. 하지만 이걸 튼튼하게 해놓으면 어떠한 데도 뭐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도 좀 다 나을 수 있고요. 어디 안 좋은 사람들도 다 그걸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PT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 예,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시간에 그것을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핏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자. 보여주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착착 차가오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예배의 목숨 걸고, 기도의 목숨 걸고, 말씀의 목숨 걸고, 찬양의 목숨 걸고, 경배의 목숨 걸고, 그것을 통해 실천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걸 통해서 온전한 영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참 약해요. 많이 약해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상처된 말 가지고도 깨어지는 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영적으로 튼튼하고 코어 근육이 잘 준비되어 있고 또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PT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PT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목숨 걸게 하시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잘 세워지고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은 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튼튼해지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미용사로서 믿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